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미스틱 로즈 명상을 하기 전에 오쇼 라진 씨가 어떤 사람인가 이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명상을 하기 전에 좀 여러분들이 좀 기본적인 건 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과연 오쇼 라진 씨가 어떤 사람인가 이거를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쇼 라진 씨가 어떤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뭐라 그럴까 어떤 가르침을 폈고 어떤 인생을 살았고 그런 대략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면 한국에는 이 사람 제자가 어떤 사람이 있는가 그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특히 이 사람을 이제 당신은 부다라는 당신은 도대체 왜 오쇼 라진 씨에 대해서 말을 하고 명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유튜브에까지 이렇게 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어떻게 그 오쇼 라진 씨를 알게 됐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제가 어떻게 알게 되었고 그런 과정들을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러려고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일단 이 오쇼 라진 씨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을 이제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사람은 인도 사람입니다. 인도. 고타마 시타르타 부처님이 인도 사람이죠. 이 오쇼 라진 씨도 인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오쇼 라진 씨 책이나 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그 사진들을 좀 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그 우리나라에서 조금 유명했던 배꼽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이제 이 사람이 말을 해놓은 걸 갖다가 이 오쇼 라진 씨의 그 책들이 우리나라에 한 500권 정도 번역이 돼 있다 그래요. 500권 정도. 근데 그게 이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강의, 설법, 그 부처님이 설법한 걸 이제 그 부처님이 말한 것을 2000년 전에 부처님이 말한 것을 이렇게 기록으로 문자로 남겨놓은 게 그게 불경이 됐잖아요. 제자들이나 뭐 이렇게 후세 사람들이 그걸 외워가지고 이 오쇼 라진 씨도 마찬가지로 같은 인도 사람인데 부처님하고 똑같이 인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책을 쓴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책을 쓴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말을 해놓은 걸 갖다가 그 명상 제자들 오쇼 라진 씨 제자들이 그 말을 한 걸 갖다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대로 쓴 거지. 그게 이제 책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그 번역된 게 500권인데 이 사람이 말을 한 거를 갖다가 그 다른 사람이 베껴 놓은 거, 그 말을 그대로 써놓은 거, 그게 우리나라에서 그 오쇼 라진시 책이 된 겁니다. 오쇼 라진시가 그 글을 쓴 게 아니라, 책을 쓴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그니까 그게 좀 특이한 점이고, 이분은 이제 1931년생입니다. 1931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따지면 지금 몇 살이죠? 31년생이면은 30년생이라고 치면은 지금 2025년 70에다가 95세인데 31년생이니까 한 살 빼면은 94세네요. 94세. 만약에 살아 있으면 94세인데 59에 죽었거든요. 59, 그때가 1990년에 열반을 했으니까 그때 59세였어요. 59세. 60도 안 돼가지고 돌아가시게 됐는데, 왜 돌아가셨냐면은 오쇼가 직접 말한 거예요. 본인이 그 미국 기독교 원리주의자들 있죠. 기독교의 원리주의자라 그러면 뭡니까? 그 기독교에서 가장 기독교, 그러니까 윗사람들, 파벌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FBI나 CIA 쪽하고 이렇게 짜가지고 오쇼를 이제 보내야겠다, 그렇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방사선을 노출시켰답니다. 방사선을 노출시키고, 그 다음에 몰래 이렇게 주사를, 그러니까 독살이죠. 탈륨이라는 그 원소를 갖다가 주사를 했대요. 그게 사람이 서서히 죽는 그런 주사를 몰래 이렇게 마치고 수갑 채워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요. 감옥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방사선 노출시키고, 오쇼가 이제 본인이 그런 걸 당했다. 그래가지고 서서히 이제 죽어가면서 미국에서 이제 그렇게, 미국에서 7년, 5년, 7년, 10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몇 년 있다가 그렇게 체포당해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방사선 노출하고 탈륨이라는 독약을 갖다가 주사를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죽인 거죠. 다 까놓고 말해서 기독교 원리주의자들이, 미국이 이제 종교가 기독교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1990년도에 이제 열반을 하게 되는 거예요. 59세 때 열반을 했는데, 이제 90년도에 그렇게 열반을 하고, 이제 저는 74년생이니까 90년도면 16살이죠. 16살 때 이제 오쇼 라젠시가 열반을 한 거죠. 근데 저는 그때 이제 16이면 중3 아니면 고1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고, 제가 이제 오쇼 라젠시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22살 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에 제가 책이라는 거는 딱 한 권 읽었어요. 딱 한 권. 그 책 제목이 여복의 저승갈 때 뭘 가지고 가지? 서병산 스님인가? 이제 친구가 그 책이 좋다 그래가지고 그 책을 이제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사서 책을 읽은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독서란 걸 안 했지. 그냥 학교만 다니고 그냥 놀고 이랬는데, 이제 군대에서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고참이 되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나고 이래가지고 독서를 시작하게 됐는데, 22살 때부터 이제 군대에서부터 책을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읽다가
군대에서 엄청 읽다가 제대를 하고 27살 때까지도 이제 독서를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이제 책이 너무 좋은 거야. 막 읽고 막 재미가 붙고 막 이렇게 여러 권을 읽고 막 처음에는 그냥 한두 권 읽다가 막 몇십 권이 되고 몇백 권이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책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20대 때 이제 막 돈도 없고 그러니까 막 대학도 막 다니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막 이제 돈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알바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책을 좋아하니까 서점에서 알바를 해야겠다. 서점에서 알바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딱 하고 서점에 이제 알바를 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그 서점이 좀 대형 서점이라서 창고가 있어. 창고가 서점 따로 있고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 이제 한 10만 권, 20만 권 이런 10만 권, 20만 권 정도의 책이 이제 그 창고에 꼽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크죠. 그렇고 소매가 이제 서점이고 도매가 이제 그 창고에서 도매가 이제 각 서점들이 와가지고 책을 이제 이렇게 뽑아가지고 도매에서 이제 책을 사가지고 싸게 사가지고 이제 자기 서점에 가서 이제 파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일을 하게 됐어요. 일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한 10개월 정도 일을 하는데 한 6개월, 7개월, 8개월 그때쯤에 이제 책에 워낙에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보면은 이렇게 책이 이렇게 막 쫙 꽂혀져 있으면은 제목만 이렇게 딱 훑어봐도 어느 정도 이 책은 어떤 책이다. 이 책은 재밌겠다. 재미없겠다. 제목만 봐도 이제 그 정도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뭐 맨날 하는 일이 책을 다루는 거니까 뭐 제목도 보고 이번에는 뭐 공지영이 뭐 고등어를 썼네. 뭐 유홍준의 뭐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뭐 이런 책이 나왔네. 뭐 이런 식으로 뭐 책을 맨날 다루니까 그러다가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책을 이렇게 딱 이렇게 책꽂이에 꽂혀 있는 책을 보면서 저도 이제 책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있고 책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제목을 보고 이 책이 보물 같은 책이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책은 진짜 읽어야 되겠다. 완전 이거는 보물이다. 이거는 진짜 소중한 책이다. 이런 이제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책꽂이를 지나가다가 제목을 이제 맨날 보니까 이건 별 볼 일 없는 책이야. 그게 그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밑에 칸을 이렇게 딱 보는데 이렇게 딱 눈에 띄는 제목이 하나 들어오는 거야. 그 제목이 딱 보니까 내가 사랑한 책들이라고 딱 써져 있는 거야. 내가 사랑한 책들. 그래가지고 딱 빼가지고 이렇게 딱 겉표지를 딱 봤어요. 근데 잘 안 보이는 책이야. 그러니까 좀 희귀한 책이죠. 뭐 영성이나 뭐 그 인도의 뭐 그 신비주의 막 이런 거 막 뭐 죽음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식 이런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인 것 같아. 그래서 딱 겉표지를 딱 봤는데 이제 제목은 내가 사랑한 책들이야. 내가 사랑한 책들. 근데 조그만 글씨들이 이제 또 책을 보면 제목 말고 이렇게 조그만 글씨들이 있는데 그걸 보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책을 고를 때 딱 봤는데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나는 지구상에 존재했던 사람 중에 가장 많은 책을 읽었다. 나는 지금까지 적어도 10만 권 이상의 책을 읽었다. 그 이상일 수는 있어도 그 이하는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10만 권이 넘어서면서부터 숫자 세는 것을 포기했다. 딱 이 구절을 딱 읽는 순간에 이거 심상치 않다. 이거 진짜 보물 같은 책이다.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느낌이. 이제 그때는 이제 하도 책을 좋아하고 어느 정도 읽었기 때문에
뭐 대충 뭐 이런 문구만 봐도 아 이게 어떤 책이다 이런 게 이제 대충 판단이 자기 스스로 판단이 되잖아요. 아 이거 대단하다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딱 겉표지 한 장을 딱 넘겼어요. 넘겼는데 이제 더 막 엄청난 말이 써 있는 거야. 그 구절은 이제 생략하고요. 하여튼간 이거 이제 나 오늘 보물 찾았다. 보물 같은 책을 찾았다. 그래가지고 그때가 27이었는데 와 얼마나 좋은지 그 기분이 원래 책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진짜 신비한 책을 보물 같은 책을 하나 찾으면은 너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뭐 지식에 대한 이 깨달음에 대한 동경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런 보물 같은 책을 하나 발견하면 너무 좋아요.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야. 그게 어떤 건지. 그래가지고 27 그날이 지금까지 27년을 살아오면서 제일로 기뻤던 날이다. 오늘이 제일 기쁜 날이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그 소중한 책을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막 찾아 헤매던 그 보물 같은 책, 나한테 뭔가를 깊은 알을 가져다 줄 책을 만난 거야 그날.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 있죠. 뭐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이제 그 책이 그러니까 오쇼 라지니 씨의 책이었던 거야. 그리고 그 문구가 너무 강렬하게 나한테 와닿으니까 그러니까 그날 그 책 때문에 오쇼 라지니 씨를 처음 알게 된 거죠. 그때가 27살 때. 그때 이제 처음 오쇼를 한 거예요. 오쇼 라지니 씨를. 그래가지고 27살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저의 최고의 스승으로 생각하거든요. 이 오쇼 라지니 씨의 제자들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사냐스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그 천주교에서 세례 받는다 그죠? 세례 명도 받죠? 세례를 받고 당신은 뭐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세례를 이렇게 물을 부으면서 천주교 가면 기독교도 그런 게 각 종교마다 다 있죠. 세례가 의식 같은 거. 그게 이제 오쇼 라지니 씨 제자로 인도 그 오쇼 라지니 씨 명상센터 가면은 그 세례 같은 그런 제자가 되는 그런 세례식 같은 걸 해요. 그 이름도 받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름을 직접 써가지고 붓다라고 썼어요. 깨어있는 자라는 뜻이죠. 붓다라고 직접 써가지고 제가 이름을 직접 내가지고 그 이름을 제가 이제 받은 거고 사냐신이 된 거죠. 사냐스를 받고 오쇼의 제자가 정식으로 된 거예요. 그때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15년 전 정확히 이제 2009년도에 제가 이제 오쇼의 제자로 본격적으로 된 거죠. 지금 2025년이니까 벌써 15년, 16년 전 일이네요. 그리고 이제 27살 때는 제가 오쇼가 90년도에 열반하셨다고 그랬잖아요. 90년도에 27살 때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가 98년도, 99년도였어요. 99년도. 그러니까 오쇼가 열반 돌아가시고 나서 9년 후에 제가 이제 책을 통해서 그 책 제목이 내가 사랑한 책들이라는 책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다. 처음 발견하게 됐다. 그날이 이제 그때가 오쇼 라지니 씨를 처음 알게 된 때였다. 근데 이제 90년이고 99년이니까 거의 10년 돌아가시고 나서 10년 만에 제가 처음 알게 됐고 오쇼 라지니 씨를 99년도에 처음 이제 알게 됐고 그때가 27살 때였고 10년 정도 지나가가지고 10년 정도 지난 사이에 10년 동안 엄청 오쇼 라지니 씨 책을 읽었죠. 그때 첫날에 완전히 이제 이 사람은 거의 나의 이제 스승으로 모셔야겠다 그 첫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나는 이제 책이 너무 좋았던 때니까 그때는 나는 지구상에서 책을 가장 많이 읽은 사람이 나의 그 나침판이 되고 나의 스승이 된다, 그런 생각이 얼핏 있었어요. 책을 세상에서 제일 책을 많이 읽은 사람. 저도 이제 그때 책을 엄청 제일 많이 읽으려고 노력했던 때였으니까 세상에서 제일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앞으로 나의 스승이 될 거라는 생각, 이제 확실하게 신념이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얼핏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오쇼 아저씨가 책을 통해서 만난 거잖아요. 나는 지구상에 존재했던 사람 중에 가장 많은 책을 읽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까지 10만 권 이상의 책을 읽었다. 10만 권 여러분 아시죠? 웬만한 서점, 중형급 서점 정도의 꽂혀 있는 책이 10만 권 정도 됩니다. 중형급. 그러니까 그 10만 권을 다 읽었다는 건 어마어마한 양이죠. 10,000권 읽은 사람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우리 도월 김용호 선생 있죠. 그분이 아마 10,000권 조금 더 될 겁니다. 아마. 그 사람이 읽은 독서가, 책의 양이. 그리고 나폴레옹이 그렇게 독서가 강이었고 책을 많이 읽었다는데 심지어는 전쟁터 말 위에서도 이렇게 독서를 했다는 거예요.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근데 그 나폴레옹도 죽을 때까지 8,000권인가 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000권 읽기가, 그런 독서 강도 10,000권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10,000권이 안 될 거예요. 읽은 책이. 뭐 5,000권? 저도 세보지를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은 5,000권, 8,000권 많이 읽어봐야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10,000권 정도를 읽었다는 거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독서를 많이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10만 권이야, 오쇼 라즈니 씨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지 속으로. 10만 권 이상을 읽었다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책을 읽은 사람이라니까 자기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10만 권이 아니야. 15만 권이야. 15만 권. 자기가 사가지고 읽은 책이 15만 권이야. 지금도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인도 오쇼 명상센터에 가면은 서가 있죠. 서가가 쫙 있어. 15만 권이 꽂혀 있어요. 지금도 잘 보관이 돼 있어요. 이 오쇼 라즈니 씨는 책을 갖다가 꼭 애인처럼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것도 다 15만 권이 그냥 대충 이런 책들이 아니라 다 희귀서적이야. 거의 잘 없는 책들 있잖아요. 희귀서. 엄청 대단한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만 골라가지고 15만 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보물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대단한 구절을 보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나의 스승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의 책을 이제 한 권, 두 권 사가지고 이제 읽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읽다 보니까 아니나 달라 엄청난 진리와 가르침 메시지들이 다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 깨달은 사람. 부처님도 깨달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도 저 까먹었는데 19인가 20살 때 깨달았다 그래요. 부처님은 30살 때 우리가 성도, 득도 깨달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부처님은 30살 때 깨달았다. 이 오쇼 라즈니 씨는 21살인가 20살인가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때 깨달은 날 자신의 심정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을 했고 설법을 했고 그게 책으로 남아가지고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명상을 이야기하고 오쇼 라즈니 씨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가르침을 하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고 그게 궁금하시면은
제 동영상도 보시지만 제일 끝에 이렇게 동영상 옆에 그 쇼츠 있고 뭐 라방 있고 제일 끝에 게시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은 제가 다 최근에 많이 올려놨거든요. 수십 개를 올려놨어요. 그러면은 그 찾아보시면 자세히 보시면은 이 오쇼 라진 씨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있어. 웬만한 거는 이 사람이 강의한 거 그 동영상들 뭐 몇십 개를 제가 올려놨어요. 여러 가지 종류로 해가지고 이 오쇼 라진 씨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알 수 있게끔 잘 집중해서 잘 보시면은 충분히 알고 이해하게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명상을 하라고 했고 또 불교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고 부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고 예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고 그러니까 전 세계의 성자에 대해서 성자란 성자는 다 언급을 해놨어요. 오쇼 라진 씨가. 그러니까 그 게시물을 이렇게 보시면은 오쇼 라진 씨가 어떤 사람이고 명상이 대충 어떤 건지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게시물에 가셔서 유심히 한번 봐보세요.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오쇼 라진 씨를 저는 이제 그렇게 알게 돼가지고 오늘에 왔다. 이제 그렇고 한국에 이제 오쇼 라진 씨의 제자가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외국에는 또 어떤 사람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몇 가지 이제 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오쇼 라진 씨 제자 중에 한국에 어떤 분들이 있냐? 제일 처음에 저는 저기 류시화 시인 있죠. 류시화 시인 유명하죠.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 뭐 인도 여행한 걸로 또 류시화 시인은 유명하고 이 류시화 시인이 이 오쇼 라진 씨 제자입니다. 사냐신이에요. 사냐신 이름이 시바예요. 시바. 인도의 시바신 있죠. 시바신. 그 다음에 그 크리슈나 신도 있고 인도에 시바신도 있고 비슈누 신도 있고 인도에는 신이 많아요. 막 수만 개 신이 있다 그러잖아요. 막 코끼리 신도 있고 막 그렇죠. 저도 인도에 그 한 달 여행을 해봤지만 인도 가니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인도에 특이한 게 동물들을 너무 사랑해요. 동물들 막 길에 막 개 고양이가 막 길에 막 이렇게 지나다니고 소가 지나다니고 막 원숭이도 있고 막 그래도 사람들이 동물들을 꼭 형제같이 이렇게 소중히 인도 사람들 생각하기 소고기도 안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인도 사람들은 동물들을 사랑하고 나무도 사랑하는 것 같아. 자연을 좀 사랑하는 것 같아. 인도 사람들 그게 참 특이했던 것 같고 또 인도의 특이한 게 뭐냐면은 축제가 그렇게 많아요. 축제가 신에 대해서 이렇게 축제하는 거. 그러니까 동네 곳곳마다 신전 그 조그만 우리나라 뭐 그 신당 같은 거 있잖아요. 일본에도 그런 그 신당들이 조그만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러는데 일본에도 인도에도 진짜 그 어떤 작은 신당들이 많고 밤만 되면은 막 축제 날마다 축제예요. 축제 날마다 신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축제를 하는 거야. 인도라는 나라 자체가 그렇더라고요. 맨날 밤만 되면은 막 향냄새가 진동을 하고 막 축제 막 페스티벌 막 시끄러운 축제 소리가 나고 막 신에 대한 찬양을 막 그렇게 일상적으로 하는 나라가 인도더라고요. 뭐 해로운 그런 게 아니라 막 축제예요. 신에 대한 그 찬양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날마다 밤만 되면은 막 축제 분위기. 그게 이제 인도에서 참 특이한 거였고 여러 가지 이제 인도가 좀 특이한 나라라는 거는 이제 아실 텐데 그리고 뭐 저는 이제 명상 요가가 인도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불교도 인도에서 나왔고 근데 알고 보면은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이런 종교들이 다 기본적으로 인도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책에 나온 말이 그래요. 물론 이슬람교인이나 기독교인들은 뭐 절대 안 믿겠죠. 자기 나라에서 나왔다고 하겠죠. 근데 인도가 그 종교적인 나라잖아요. 종교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부처님도 2500년 전, 500 몇십 년 전에 그 인도에서 정확히는 네팔 쪽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이.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기독교는 이제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나 여호와 신은 이제 유태교라고 하죠. 유태인들이 믿는. 근데 예수님 같은 경우도 지금 2025년이니까 부처님은 2500년 전이고, 지금 2025년이니까 500년 정도 차이가 나요. 예수님하고 부처님하고. 근데 왜 지금 예수님, 부처님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억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할게요. 예수님이 500년 정도 부처님보다 늦는데, 예수님이 어렸을 때 너무 총명하고 똑똑해가지고, 그때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거기. 근데 이 부처의 제자들이 50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포교도 하러 막 그 스님들이죠. 그 스님을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뭡니까? 승려들이 부처가 열반하고 500년 정도 지난 시점이니까 제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부처님의 제자들이. 그 승려들이 이제 세계 곳곳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포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그 목수의 아들이 예수님, 성모 마리아 아들인 그 예수를 이렇게 보고, 예수님 아버지 이름이 목수였고, 이름이 뭐였더라? 하여튼 그 아버지한테 그 승려가, 인도에서 온 승려가, 얘가 너무 총명하고 똑똑하다, 얘를 저기 인도로 데려가서 유학을 좀 시켜보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예수 아버지가 그때 목수였는데,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얘 공부를 시켜주십시오. 인도로 가서 유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시켜가지고 해주십시오. 근데 책에 나온 거예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 그래가지고 데리고 갔대요. 승려가, 인도의 승려가 예수님 그 쬐깐한 애를, 똘똘한 애를 데리고 가가지고 결국 인도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 부처님의 그 가르침 경전이나 이런 걸 예수님이 커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감명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 부처의 사상에. 그래가지고 명상가가 돼버린 거야.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30살 때 이제 다시 이제 유학을 하고, 30살 때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오죠. 돌아오는데 명상을 하고 여기 이제 깨어버린 거야. 깨달았는지도 몰라요. 뭐 30살 때 깨달았다고 하니까 깨달았겠죠. 예수님이 부처님을 공부하고, 부처의 그 불경이나 그 사상을 공부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와가지고, 지금 같으면 이제 완전히 그 사회를 혁명하고 이렇게 바꿔버리는, 쉽게 말하면 전태일 열사같이 그렇게 깨어버린 거야. 혁명가가 돼버린 거야. 사회를 바꿔야 되겠다.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인들, 이게 너무 자기가 보기에는, 이 명상하고 깨인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사람들을 이렇게 점점 이렇게 해가지고 개혁을 시키려고 하겠죠. 막 너무 그게 이제 막 파격적으로, 인도에서 공부하고 온 놈이, 이제 30살 정도 된 놈이 막 사회를 갖다가 막 어떻게 막 뒤집어 버리려고 할 것 같으니까, 기득권들이 그 당시에 그 본디오 빌라도라 그러죠. 그 재판관인가 뭔가,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 세상을 갖다가 엎어버리려고 무슨 사상을 막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예수를 가만히 두겠어요? 십자가의 형을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십자가형을 갖다가 집행을 해버린 거야. 하여튼 예수님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해드리기로 하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여튼
예수님은 인도 여행을 했다. 유학을 했다. 그리고 부처님의 이 사상, 부처님의 이런 불경 같은 거를 공부를 하다가 감명을 엄청 받고 명상가가 됐다. 예수가 명상가라는 말을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명상가가 됐고 또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혁명을 하려고 했다.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사회를 근본적으로 이 부패한 사회를 바꾸려고 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었고 그러다가 십자가에 이렇게 형을 받게 돼가지고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의식을 잃고 이렇게 딱 의식을 잃고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으려면은 4일, 5일, 6일 이렇게 길게 사람이 생명력이 끈질겨가지고 매달아가지고 막 이렇게 손에 발에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이렇게 매달면은 사람이 죽으려면은 4일, 5일 이렇게 걸린답니다. 근데 의식을 이제 이렇게 기절같이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아는 거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너무 불쌍하잖아. 그렇게 좋은 막 가르침을 이렇게 펴고 다녔는데, 응? 너무 십자가 이렇게 막 억울하게 막 너무 막 이렇게 몰려가지고 하니까 너무 불쌍하고 막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가 된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냥 기절하고 의식을 잃은 거지 죽은 게 아니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은 예수의 제자들이 4일째인가 5일째에 이제 다 죽은 줄 알고 이제 다 가버린 거야. 죽었는 줄 알고 놔두고. 그러니까 예수 추종자들 제자들이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동굴 같은 데 피신을 시켜가지고 치료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다시 인도 어렸을 때 유학 간 30살 때까지 유학을 갔던 인도로 다시 피신을 시켰답니다. 제자들 추종자들이. 그래가지고 그 인도 어디로 갔냐, 지금 그 카슈미르라고 들어보셨죠? 막 분쟁이 일어나는데 인도하고 저기 파키스탄인가 그 중간쯤에 있는 그 카슈미르 지방 분쟁이 일어나는데 그 관광지죠. 거기로 이제 갔대요. 그리고 예수 무덤이 거기에 있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회복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행복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 사진 보면은 막 양들도 있고 막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너무 막 천국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막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오손도손 이렇게 그런 그림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보면은 그게 이제 평화롭게 이제 십자가형을 고난을 받고 다 죽은 줄 알고 있는데 인도 카슈미르로 와가지고 자그마치 112살까지 살았대요. 112살 평화롭게 행복하게 아주 그냥 장수를 했답니다. 장수. 그래가지고 그 카슈미르에는 예수의 그 무덤이 있고 거기에 어떤 책 같은 것도 나왔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걸 인정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인도 카슈미르 지방에서 100살 넘게 장수를 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믿겠어요?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지. 제가 책에서 본 거예요. 오쇼가 강의한 그 책에서 본 거예요.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명상가고 깨달은 사람이고 부처님한테 감동을 받은 그런 뭐랄까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 전까지는 막 기독교가 너무 싫으니까 예수도 별로 좋게 안 봤는데, 근데 오쇼 라즈니 씨도 예수에 대해서 칭찬도 많이 하지만은 잘못한 것도 많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오쇼 라즈니 씨가 진짜 대단한 사람 이지만 대단한 사람이라면 예수에 대한 평가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면 예수에 대한 오쇼의 평가가 맞겠죠. 근데 깨달은 사람이라고 칭찬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지만 실수한 거에 대해서도 오쇼 라즈니 씨는 말을 하더라고요. 실수한 거에 대해서. 이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인가는 이제
오쇼의 그 강의 동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자세히 보시면 나올 겁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참고하시고, 그리고 오쇼 동영상 강의가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뭐 1, 200개 이렇게 되는데, 번역이 된 것들은 아직 한국에 번역이 안 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저도 이제 수십 개 올렸지만은 그 강의가 몇 개나 있는가, 제가 들은 바로는 그게 수천 개 있다고 그래요. 수천 개. 근데 지금 오쇼 인터내셔널 재단이라고 오쇼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하나씩 이렇게 푸는데, 영어로 이렇게 번역된 거를 지금 이제 수백 개 정도가 풀렸어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많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녹화가, 오쇼가 강의한 것들이. 오쇼 본인도 그런 말 했거든요. 나는 부처가 8만 대장경을 어마어마한 설법을 해놨잖아요. 나는 부처보다 더 많이 설법을 해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오쇼 동영상이 수백 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지금 풀린 게 수백 개가 있다면, 그보다 훨씬 많은 게 어쩌면 그거보다 한 5배, 10배 정도 녹화된 게 있다는 말이에요. 아직 안 풀린 게. 거기 이너서클 오쇼의 아주 핵심적인 제자들이 작업들, 책을 쓴다든지 영상을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푼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일을 하거든요. 한국에도 책을 쓰는 사람도 있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듯이 오쇼의 아주 가까운 제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많이 있어요. 지구 전체적으로 따지면 오쇼의 제자들이 조금 진성인 제자들이 100만이 넘을 겁니다. 전체 우리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한 2, 3천 명 정도가 오쇼의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있고, 2, 3천 명 정도.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좀 좋아하고 책을 읽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로 따지면 한 10,000명? 그 다음에 이제 이름 들어보고 그 사람 글을 읽어봤다 하는 사람들 정도면은 뭐 10만 명, 이 정도. 많지는 않죠. 근데 이제 한국에도 이제 아주 진성인 제자들이 몇 명 있고, 그 다음에 한 2, 300명 정도가 사냐스를 받았을 겁니다. 2, 300명. 저도 사냐스를 받았지만, 한 2, 300명 정도가 사냐스까지 받고, 오쇼 인도 명상 센터를 갔다 오고, 물론 이제 거기 간 한국 사람들이 1,000명이 넘겠죠. 1,000명 정도 넘을 텐데, 진짜 깊게 들어간 제자들은 한 2, 300명. 그리고 더 이렇게 광적으로 그런 분들은 100명 한자. 거기서 이제 이름이 있는 분들을 이제 소개해보자면은, 아까 유시화 시인 같은 경우 오쇼의 제자고, 오쇼의 책을 여러 권 번역을 하셨어요. 이분은 실력도 있고 시인이죠. 유시화 시인, 실력도 있고 영어 번역을 여러 권 했고, 그래가지고 책이 유시화 시인이 유명하고, 이 사람이 오쇼 라진시를 번역한 책들이 아주 많이 팔렸고 성공했고, 그렇죠. 그 다음 또 어떤 분이 있냐면, 한국에 오쇼의 제자가 나는 자연인이다에 출연한 프렘생이라고 있어요.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왜 나는 자연인이 됐냐면, 이분이 강원도 거기 산속에 자연인 같이 외국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저께도 또 외국 갔다 오고 그러셨는가 보는데, 이분이 서울대 운동권을 좀 하셨나봐요. 예전에 80년대 전두환 그때. 그래갖고 이제 서울대고 조금 순회부고, 이렇게 배우 조종자 있잖아요. 앞에서 이거 하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배우 조종자 머리로 이렇게, 그냥 임종석이나 김민석 같이,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저희가 이 공개를 확실히 지령 앞서갈 수 내리고 있다고 생각을 지시하고 했는데, 이런 서울대 운동권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발생을 해서 이제 우리 쪽에서는 백골단한테 이제 잡혀간 거야. 체포가 된 거야. 체포가 돼가지고 완전히 진짜 개패듯이 그냥 맞았다 그래요. 완전히 그냥 막 여러 명이서 막 지근지근 밟았겠지. 네가 빨리 불어라. 뭐 너 조직이 어떻게 되냐. 어떻게 지령을 내리고 시위를 어떻게 주도를 했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엄청 때렸겠죠. 그러니까 거의 반 죽은 거야. 맞아가지고. 아까 사긴 샀어. 그리고 어떻게 이제 하다가 그런 과정을 겪다가 이제 도망을 갔대요. 도망을 가가지고 산속으로 이제 강원도 산속으로 숨어 들어간 거지. 이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속에서 자연인이 된 거야. 그래서 지금 저기 뭐 지원을 들어갔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너무 이제 사는 게 너무 삶이란 무엇인가. 내가 이런 정치 그 시위를 하다가 잡혀가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도대체 인생이 뭐고 외국을 한번 뭐 가보자. 미국도 가보고 뭐 인도로 명상여행을 가셨겠죠. 그 당시 이제 오쇼가 살아있을 때 80년대 살아있을 때 인도 명상을 하러 간 거야. 오쇼를 만나러 간 거야. 명상을 하러. 이 시위 서울대 시위 그 주동자 그 대학생이 쫓겨났는지 뭐 맞다가 죽을 뻔해갖고 도망와가지고 뭐 명상을 하러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와가지고 이제 명상을 하다가 이제 오쇼한테 질문도 하나 했어요. 그게 이제 글로 남아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오쇼한테 이제 프렘승이라는 이 자연인이라는 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저는 저기 그 운동권 학생이다가 뭐 맞아 죽을 뻔 하다가 이렇게 이제 피신을 해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부당한 그 정치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하고 시위를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이 정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니까 오쇼가 간단하게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은 정치라는 것은 그러니까 바뀌어도 정치라는 지도자가 바뀌어도 맨날 똑같다 이거야. 그러니까 정치에 그렇게 관심을 쏟고 빠지지 마라. 그냥 그 쉽게 말해서 네 자신의 문제, 이 명상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고 진정한 삶이 무엇이고 이 내면의 이 진정으로 삶으로 들어가면 뭐가 좋고 이런 삶을 살지. 그 사회 문제나 정치 바깥으로 관심을 돌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막 죽을 뻔하고 막 고생하고 이용당하고 이러지 마라. 더 이상 하지 마라. 네 문제, 네 내면의 문제, 그거를 들여다보고 명상을 하고 네 문제를 찾고 네가 뭐고 네가 누구고 네가 어디서 왔고 네가 깨달음이 뭐고 깨달으면 뭐가 좋고 이런 거 네 문제에 대해서 내면의 공부를 해야지. 그 바깥으로 그 혁명을 일으킨다든가 정치에 막 뛰어든다든가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오쇼가 답변을 한 게 나와요. 그런 게 있고, 프렘승이라는 분이 이제 나는 자연인이다에 이제 출연도 했고 이제 좋은 말도 했죠. 이순윤하고 이렇게. 그러면 잠깐 하여튼 그런 분이에요. 류시화 시인이 있고 프렘승이라는 분이 있고 또 이 정도 나이 드신 그 여자분 중에 그 홍신자 씨라고 그 춤꾼이죠. 춤에 이제 일가견이 있는 분인데, 이분도 이제 80년대 그때 오쇼를 만난 분이에요. 직접 만나가지고 이분이 지금 거의 80이 다 됐는데 70인가 결혼을 하신 분이야. 또 젊었을 때 이제 또 결혼 실패한 적도 있고 이제 독신으로 70까지 사시다가 오쇼 이제 명상하고 춤추고 이렇게 사시다가 70에 외국 남자 서양 남자하고 또 70에 결혼하고 지금 이제 80이 다 됐을 건데, 하여튼 이분도 대단한 분인데 춤으로 대단한 분이죠. 근데 이분도 오쇼를 실제로 만났고 사냐신이고 오쇼의 제자죠. 유명하신 분이고 또 어떤 분이 있냐, 코미디언 장두석 씨가 있어요. 장두석 씨가
올해 올가을에 저기 전유성 씨가 돌아가셨죠. 작년 가을에는 1년 전에는 작년 가을에는 장주석 씨가 돌아가셨어요. 장주석 씨가 사냐신이에요. 오쇼의 제자입니다. 장주석 씨는 평생 오쇼의 제자로 살면서 살도 쭉 빠지고 명상만 하고 이렇게 채식만 하다가 60은 넘었죠? 60은 넘으셨을 거예요. 60대 초중반에 이렇게 이제 빨리 가셨는데 명상만 하시다가 이렇게 이 장주석 씨가 이제 젊었을 때 코미디언으로 잘 나가다가 너무 이제 그 위기가 온 거예요. 너무 막 찌든 거야. 유명인으로 이제 돈도 잘 벌고 이제 사는데 맨날 술 먹게 되고 막 이렇게 너무 힘들게 이렇게 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찌들다 보니까 이제 한계가 왔겠죠. 한계가 와가지고 너무 막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막 힘들어 하는데 그때 전유성 씨 있잖아요. 전유성 씨가 그 코미디언 선배잖아요. 전유성 씨가 야 그러면 책을 하나 이렇게 딱 권해주면서 그 책이 뭐였냐면은 오쇼 라지니 씨의 마하무드라의 노래 그 책을 이제 장주석 씨를 주면서 야 이거 한번 읽어봐라. 그 책이 계기가 돼가지고 장주석 씨가 오쇼 라지니 씨를 안 거야. 이 명상을 한 거지. 오쇼 라지니 씨 명상. 그때가 장주석 씨가 이제 3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그래가지고 인도에 가가지고 오쇼 라지니 씨 명상센터에 가가지고 명상을 하고 완전히 반해버린 거지. 이제 이분도 저도 반했지만 오쇼 라지니 씨 명상이나 뭐 책이나 그래가지고 장주석 씨가 이제 거기 인도에서 이제 명상을 하고 한국에 이제 30대 중후반에 이제 돌아와가지고 출판사를 갑자기 코미디언이 출판사를 한 거예요. 출판사를 해가지고 오쇼 라지니 씨 책을 낸 거야. 아 이거 사람들한테 알려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출판사 이름이 황금꽃이고 뭐 일천장의 꽃잎 뭐 그런 책도 내고 뭐 오쇼 라지니 씨의 책을 여러 권 또 이제 출판을 했어요. 장주석 씨가 명상센터도 올해는 아니지만 명상센터도 내가지고 오쇼 명상을 이렇게 하고 이제 유명인이고 돈도 좀 있고 능력이 되니까 오쇼 명상센터를 이제 한국에 이제 차렸죠. 출판사도 하고. 그리고 이분이 이 장주석 씨가 이 오쇼 라지니 씨 완전 찐 제자인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많은 사람들만 이 오쇼 라지니 씨하고 가까운 사람들만 좀 알지 장주석 씨에 대해서 잘 그냥 명상 하나보다 뭐 코미디언 하다가 뭐 질려가지고 명상으로 그냥 이렇게 한평생 이렇게 살다가 뭐 채식하고 뭐 살이 쪽 빠지고 명상 열심히 했나 보네. 살이 저렇게 빠진 거고 뭐 그 정도만 알지. 오쇼 라지니 씨 제자라는 거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아주 깊이 들어간 거 그런 건 잘 몰라요. 그리고 그 계기가 이 전유성 씨의 어떤 책을 고난 하나의 책이 그게 계기가 됐다는 거. 그 지금 유튜브에 검색하시면은 이런 내용들이 예전 영상들에 다 나오더라고요. 장주석 씨가 직접 말을 한 내용들이에요. 이런 게 전유성 씨가 나한테 그렇게 책을 보내줘가지고 오쇼 라지니 씨 명상을 알게 되고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다 영상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찾아보다가 발견한 건데 도대체 장주석 씨가 왜 저렇게 명상에 저렇게 심취하게 됐을까? 그 생각은 있었거든요. 궁금하잖아. 장주석 씨가 어떻게 오쇼 라지니 씨를 알고 오쇼 라지니 씨 명상을 하게 됐을까? 알고 봤더니 전유성 씨 때문이네. 그 영상에 나오더라고. 전유성 씨가 오쇼 라지니 씨 책을 하나 보내준 거야. 던져준 거야. 그게 계기가 된 거야.
그리고 이제 전유성 씨도 이분도 상당한 경지에 가신 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번 가을에 돌아가셨는데 불경에 보면은 그 유마경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오쇼 라지니 씨도 유마경을 상당히 그 칭찬하는 그런 글이 있어요. 아까 제가 그 내가 사랑한 책들의 그 10만 권 이상 읽었다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찾아보시면 내가 사랑한 책들 찾아보시면 살 수 있고 그 책을 살 수 있고 그 내가 사랑한 책들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15만 권을 읽었는데 그 중에 150권을 추린 거야. 150권을 추려가지고 그 책 한 권 한 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설법을 해. 그게 이제 그게 기록된 게 이 내가 사랑한 책들이라는 그 책의 내용이에요. 거기에 유마경이라는 불경이 부처님의 경전 중에 유마경이라고 있는데 그 인도 말로는 유마거사의 경전 그리고 유마경인데 한국말로 유마거사가 저기 인도 말로는 비말키르티예요. 비말키르티. 그래가지고 이 내가 사랑한 책들에는 비말키르티의 안내서라고 나와요. 그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유마경인 거야. 유마경. 비말키르티 거사가 한국말로 하면 유마거사가 되는 거지. 유마는 이제 한문입니다. 한문이 이제 유마는 이제 비말키르티를 중국말로 번역한 게 유마인데 중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 유마가 된 거죠. 비말키르티인데 원래 인도 말로는. 그러니까 비말키르티의 안내서가 유마경인 거예요. 근데 이 유마경 그 비말키르티라는 이 사람이 제가 딱 보니까 제가 책을 다 읽고 이제 그 줄거리를 짧은 소설이거든요. 짧은 이야기 소설이 이야기잖아요. 짧은 이야기인데 그걸 다 읽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전유성 씨를 보니까 전유성 씨가 딱 그 비말키르티 유마거사하고 아주 흡사해. 그러니까 유마거사 비말키르티 거사님이 부처님 당시에 2500년 전에 그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래요. 있었던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딱 전유성 씨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스님이 아니야. 부처님의 정식 제자는 아닌데 제가 불자라 그러죠. 이제 그냥 스님 아니면서 제자인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거사라고 그러잖아요. 유마거사님은 보니까 딱 전유성 씨 같은 사람이야. 전유성 씨가 제가 보기에는 진짜 한소식 하신 분이고 깨달은 분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비말키르티 거사하고 아주 유사하시더라고. 유사해요. 비슷해. 그리고 전유성 씨 이렇게 과거 영상들을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무당들이 막 존경할 정도로 전유성 씨를 존경할 정도로 무당들이 웬만하면 이렇게 존경 안 하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전유성 씨 경지가 상당한 거야. 그러니까 무당들이 전유성 씨를 상당히 뭐라 그럴까 존경할 정도로 그 정도로 경지가 높으신 분이더라고 전유성 씨가. 그러니까 아까 그 장두석 씨한테 오쇼 라지니 씨 책을 권해줄 정도로 그 정도 실력이 된 거죠. 전유성 씨도 어마어마한 책을 읽으셨고 그 다음에 그 코미디언 후배들이 엄청 따르고 좋아하고 또 실제로 웃겨요. 사람이 상당히.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을에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문병하고 전유성 씨 과거의 영상들을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보니까 상당한 경지의 분이고 이 유마경이라는 불경에 유마거사하고 아주 흡사한 사람이 전유성 씨더라. 저는 그거를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도 유마경이라는 그 짧은 소설인데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전유성 씨의 이 과거 영상들을 한번 봐보시면서 이 자취를 한번 보시면은 아주 흡사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와가지고 전유성 씨를 추모하고 그 과거의 전유성 씨의 행적들 뭐 코미디 후배들이 전부 하나같이 저는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요. 바닷가에서 전유성 씨랑 바닷가에 놀러를 갔는데 갑자기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서 죽을 것 같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나와서 하는 말이 뭐 야 저기는 뭐 안 깊어 뭐 이런 식으로 막 완전 황당하게 막 웃겼다고. 그런 에피소드들을 후배들이 하나같이 막 이야기하거든요. 유마경의 내용이 좀 비슷해. 이거 완전히 웃긴 사람이 아니라 조금 기인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떤 그 불교를 전하는 방식이, 깨달음을 전하는 방식이 이런 사람들한테 충격을 주는 거야. 충격. 완전 자세히 보면 전유성 씨 그 행적들이 뭐 기인스럽다, 기인 같다, 좀 특이하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충격적이야.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은, 코미디 후배들 말을 들어보면 자기는 진짜 충격을 받았다를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한 걸 갖다가 웃기는 걸로 이렇게 이제 변해서 그렇지. 전유성 씨 근다 하잖아요. 술을 그 후배들하고 이제 같이 술자리를 가지면 클래스에다가 소주를 딱 따라가지고 쭉 먹고 연거푸 계속 한 병 두 병 먹고 나 간다 그러고 간다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충격이야. 뭐 특이한 사람이네, 기인 같네, 뭐 이게 아니라 충격인 거예요. 충격. 그러니까 이 유마경의 이 유마거사의 스타일이 부처님 제자들 있잖아요. 뭐 사리자, 사리자 있고 저기 10대 제자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 10대 제자들 문수보살, 사리자, 보현보살, 그 다음에 금강경 그 반야심경이 사리자고 금강경이 누구지? 수보리 종자. 하여튼 이런 부처님 10대 제자들한테 이 유마거사가 지금으로 따지면 스님한테 제가 불자가, 제가 거사님이 스님을 갖다가 한 수 가르쳐 버리는 거야. 충격을 줘버리는 거지. 그 말이 맞으니까 충격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말이 맞으니까. 유마거사는 그런 인물이다. 이 전유성 씨가 저는 아주 유마거사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이 과거 행적들을 보면은 그런 충격적인, 소주를 한 병, 두 병을 그 자리에서 마시고, 나 간다 그러고, 후배들한테 가버리는. 뒤도 안 돌아버리고, 안 돌아보고. 그런 것들이 아주 불교를 알고 깨닫고, 이런 사람들이 불교를 전하는 방식이 하나거든요, 그런 게. 그래서 제가 전유성 씨하고 이 유마경의 주인공, 유마거사하고 비슷하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충격적인 어떤 이런, 불교를 전하는 방식, 불교를 깨닫고 알고 이 불교를 전하는 방식이 유마거사나 전유성 씨나 어떤 코미디적인 요소도 있지만은 충격을 줘가지고 이 사람을 깨닫게 하는 그런 방식이다. 그리고 실제로 부처님 시대에 존재했던 비말키르티 거사한테 부처님이 직접 이 내용은 비말키르티의 경이라고 이름을 붙여라,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처님이 인정한 제가 불자라고 할 수가 있죠. 유마거사는. 그러니까 기회가 되시면 유마경도 읽어보시고, 좋은 책이니까 제가 권하는 겁니다. 전유성 씨에 대해서도 한번, 과거에 후배들이 어떤 말을 했고 전유성 씨에 대해서 이런 것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재미를 느끼시지 않을까.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꼭 깨닫지 않더라도, 깨달음을 꼭 중요시하지 않더라도 불교에 관한 책 같은 것들은 많이 읽어보시고 그런 게 상당히 좋아요. 그렇고 강요는 안 합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 또 어떤 제자가 있냐면
그 외에 이제 특별한 이름은 없지만 저 같은 놈도 있고 좀 깊게 들어간 제자들이 한 100여 분 정도 모임도 하고 센터도 하고 명상센터 오쇼 명상센터도 하고 이런 분들이 한 100여 분 안짝 있어요. 자기 자신의 존재를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소중하고 진정한 것들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감춰지게 돼 있대. 오쇼 말에 의하면 숨겨지고 감춰져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준비가 된 사람한테 그게 준비가 된 사람이라면 그게 나타난다 이거야. 자연스럽게 아는 거지. 막 이렇게 막 떠벌려 가지고 막 이렇게 알리려고 한다고 알려지는 게 아니고 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다 쓰레기밖에 안 되는 거야. 쓰레기밖에 안 되는 거야.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 진리는 항상 여기에 있어. 근데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숨겨져야 된다는 거야. 왜 진리는 숨겨져 있지 않아. 있어.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안 보이는 거지. 숨겨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오직 진리라는 거는 준비가 된 자, 준비가 된 자한테 나타나야 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한테 그게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일부러 막 숨기려고 막 이렇게 자기를 내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데 이제 준비가 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걸 알게 되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겠네요. 그리고 진짜 아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막 떠벌리거나 막 이렇게 막 내세우거나 이렇게 막 보이려고 하지 않죠. 그냥 조용히 소중한 진리를 자기가 알고 있으면 좀 숨기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냥 나만 알고 있어야지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자비심이 영어로 뭡니까? 컴패션이죠. 이 자비심이 너무 이제 강하고 자기만 알고 있기가 너무 이제 벅차고 넘치면은 이제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고 싶어하고 부처님이 그래서 이 명상 상태에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포교를 시작할 때 이제 너무 이제 이게 넘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전해야 되겠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시작된 거지. 아니면 자기는 명상 속에서 이 아나하타 차크라에 머물면서 생각이나 마음은 이제 없는 상태에서 아나하타 가슴 차크라의 황홀경 속에서 계속 그냥 이 황홀경 속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있으면 되는 거야. 뭐하러 남한테 이렇게 귀찮게 힘들게 뭐 이렇게 포교입니까? 이제 포교는 기독교적인 말이고 불교에서는 전심이라고 그러죠. 마음을 전한다. 마음이 아니라 무심이죠. 오션은 항상 마음이라는 생각이나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무심으로 바꿔서 인식하라고 그랬어요. 무심이 맞지 마음이 맞는 게 아니다. 항상 마음 공부, 마음 챙기기 막 그러잖아요. 근데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머리고 생각이잖아요. 관념이지. 근데 그게 몽땅 노마인드 생각이나 마음이 전부 없어. 그러면 여기만 이 가슴만 움직이는 거야. 이게 진짜야 이게. 그러니까 마음이 아니라 마음은 그 자체가 에고고 생각이고 관념이고 이거는 이제 사람이 살기 위해서 써야 하는 거지만 이걸로는 평생 해도 안 된다. 이게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 이거야. 떨어져야 된다. 이 무심의 상태에서 살면서도 마음을 쓰면서 살 수 있다. 오쇼가 이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 속에 살면서도 무심으로 사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뭔 얘기하다가 무심 이게 나왔냐? 그러니까 마음이 아니라 무심이다. 마음 챙기기가 아니라 무심 챙기기다. 마음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그럼 마음을 없애갖고 어쩌자는 거냐? 여기 가슴, 하트, 사랑 여기에 머물러야 된다. 부처건 예수건 부처건 오쇼 라진시건 이걸 강조를 했다. 이거는 말로 표현이 안 된다. 이 가슴, 이 가슴을 휘저놓는 어떤 이 여기서 나오는 게 이게 황홀경입니다. 황홀경, 카타르시스, 엑스타시. 그러니까 명상의 황홀경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생각, 관념, 마음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가지고 있대 쓰되 이게 중심이 돼버리면 모든 게 다 뭐라 그러냐? 여기서 모든 문제가 다 나온다. 모든 문제는 이거다는 거야. 머리는. 그쵸? 맞잖아요. 모든 게 다 이거야. 이거. 마음. 무심이 돼야 되는데 마음이고 관념이고 생각이고 아이디어고 신념이고 뭐 신조고 어떤 계율이고 뭐 꼭 지켜야 하는 거고 규제, 사회, 뭐 통제 무슨 뭐 해야 된다. 뭐 정치인은 이래야 된다. 국가는 이렇게 이상적으로 가야 한다. 이게 다 머리, 관념, 생각. 이게 없어야지 무심이 돼야지. 노 마인드. 마인드 마음. 노 마인드. 한문으로 무심. 마음 공부가 아니라 무심 공부입니다. 무심 공부. 마음 챙기기가 아니라 무심 챙기기예요. 무심 챙기기. 반야신경의 핵심 뭐예요? 공, 무. 그걸 챙겨야 되는 거야. 그걸. 마음을 챙기는 게 아니라. 그거는 어떤 이 존재계의 자연하고 어떤 신비스러운 이런 거하고 통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하여튼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 게 있고 또 유명한 분 중에 외국의 그 레이디 가가라는 그 여자 가수 있잖아요. 이분이 오쇼 라진시 제자예요. 이분의 삶을 저도 몰랐는데 이 레이디 가가의 삶을 보니까 뭐라 그러지? 쉽게 말하면은 그 어떤 성폭행, 결혼의 실패, 어떤 그런 깊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걸 딛고 이제 가수로 이렇게 성장한 사람인데 그렇게 이제 막 힘들 때 레이디 가가가 그 어떤 성 문제 있죠. 여자들은 그런 게 좀 많잖아요. 결혼 문제라든지 어떤 성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여성들은 그런 문제들이 아주 그 상처도 크고 그런데 이제 레이디 가가도 오쇼 라진시를 어떻게 알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30쯤인가 그때쯤에 이제 오쇼 인도를 간 거야. 가가지고 오쇼 라진시 명상을 하고 아마 충격을 많이 받았겠죠. 나는 오쇼 라진시 제자다 이런 말을 10여 년 전에 나는 오쇼 라진시 제자고 이 사람의 명상을 좋아하고 이 사람의 가르침을 좋아한다 이런 말을 했고 이 오쇼 라진시 명상이 들어가니까 아주 그 가수로도 엄청난 성공을 지금 하고 있어요. 또 보니까 또 노래도 발라드 같은 쪽 노래도 뭐 희한한 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노래도 상당히 잘하잖아요. 보면 인기도 어마어마하고
어떻게 보면 여자 가수 중에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게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게 뭐 레이디 가가가 아닌가 할 정도로 영어권이 파워가 세니까 이 레이디 가가가 오쇼라진 시제자고 일본의 그 머리 길어가지고 막 수염 나고 막 음악가 있잖아요 있죠 기타로 이런 사람이 80년대 그때 오쇼 라진 씨 명상을 하고 제자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도의 명상이 꼭 오쇼 라진 씨 제자가 아니더라도 스티브 잡스 같은 이런 위대한 그걸 개발해낸 위대한 머리를 가진 사람이 스마트폰을 만들어낸 사람이 인도의 명상 여행을 자주 했었고 이 명상에 대해서 심취했었다. 그런 분들이 제법 많아요. 한국의 그 박찬호 야구 선수도 명상을 좀 했고, 네, 일단 이제 그렇게 되고, 대충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했네요. 더 중요한 말들이나 어떤 정보 같은 것들은 또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조만간에 또 미스틱 로즈 명상도 또 할 거고, 또 뭐 오쇼의 명상법들 중에 뭐 특별히 재미나고 뭐 그런 게 있으면은 이렇게 막 자주 올리고 할 텐데, 좀 진지한 것들이 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오쇼의 나다브라마 명상법 1시간짜리 그러면 뭐 눈 감고 앉아서 뭐 이렇게 한다든가 동작을 뭐 이렇게 한다든가 눈 감고, 또 뭐 오쇼의 나타라지 명상법 같은 경우는 1시간 동안 1시간 중에 한 40분 동안 춤을 추고 10분 동안 누워있다가 또 10분 동안 막 춤추고, 그러니까 1시간 중에 50분 동안 춤추고 10분 누워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뭐 이 말할 것도 별로 없고 계속 춤만 추는 것을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이기도 좀 그렇고 민망하고, 실제로 하면 느낌이 다른데 영상으로 찍기에는 뭐 그닥 좋은 그 컨텐츠들이 내용들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딱 이 머리는 이럴 때 잘 써야죠. 아이디어를 자꾸 생각을 해가지고 재미있게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그것도 능력이고 아이디어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해야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가끔 가다가 이렇게 탁탁탁탁탁 아이디어가 이렇게 탁탁 그 작곡가들이 이렇게 아이디어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탁탁 오듯이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이 명상을 통해서 그런 아이디어가 갑자기 이렇게 샘솟고 팍팍 나오는 그런 게 있어요. 명상을 하면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 같은 것도 잘 나와.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도 명상을 하면은 아이디어도 잘 나오지만은 어떤 이거다. 사람들을 위해 명상을 하면 일단 사랑이 나오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편하게 해주게 하기 위해서 이 스마트폰을 아주 그냥 사람들한테 다 공개를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런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명상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명상에서. 그러니까 사랑도 오쇼가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사랑하고 싶으면은 명상부터 해라. 명상 속에 사랑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바깥으로 좋은 남자 좋은 여자 사랑을 하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고 지랄 연병을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내게 됐다고 합시다. 내게 됐어. 쟁취를 했다 이거야. 돈도 100억 1000억을 1조를 벌고, 사랑도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돈을 가지듯이 사랑하는 사람을 하고 결혼을 했다거나 연인 사이가 됐다거나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게 어느 정도는 가겠지만 어느 정도는 가겠지만 변하는 것이고 또 계속 가는 건 아니고 밖에서 아무리 오쇼가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밖에서 아무리 사랑을 찾아도 다 실패한다 이거야. 맞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잖아. 우리 결혼하는 사람들 나 결혼 생활이 성공적이다. 진짜 너무너무 성공적이다.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모든 사랑은 다 실패로 끝난다 그러고. 근데 혼자 살아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바깥으로 추구하는 것보다 쓸데없이, 왜냐면 결과는 항상 실패로 끝나니까. 저도 지금까지 사랑을 해보고 사귀어보고 다 실패로 끝났어요. 사랑이 성공으로 끝나겠습니까 그게? 조금만 어떤 이런 생각 차이만 있어도 서로 트러블이 생기고 이제 그걸 억누르고 그냥 마지못해 결혼생활 마지못해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도 그렇고 오쇼도 그렇고, 예수란다, 부처님도 그렇고 오쇼도 그렇고 결혼을 했다가도 집어치우고, 성철 스님도 결혼을 했다가 집어치우고 깨달음의 길로 간 거죠. 오쇼 라즈니 씨도 주위에 제자들, 여자 제자들은 많았지만 결혼이나 그런 건 밖으로 막 추구한 게 아니라 항상 설법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이렇게 평생 자기가 깨달은 것들을 남한테 이렇게 전하다가 59에 빨리 이제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상 속에 사랑이 이렇게 포함이 돼가지고 오는 삶을 산 거지, 바깥으로 이렇게 사랑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야.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진짜 사랑의 대상은 여기 내 안에 있다는 거죠.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지 그 바깥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다. 이게 맞지. 바깥에 그 사람을 사랑해야지 나 자신도 깨닫고 사랑할 수가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그 사랑이 밖으로도 나오는 것이지. 내가 이게 사랑이 안 돼 있는데,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안 돼 있고 별로 사랑을 안 하는데 바깥 막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이 갈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트러블이 생기고 결국에는 모든 사랑이 실패로 끝나는 것이다. 진짜 제대로 사랑을 하고 싶다면 먼저 자신부터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진정한 사랑이 돼야지 그게 밖으로 되는 것이고 더 진정으로 사랑이 이렇게 퍼질 것이다. 이런 거죠. 그냥 오늘은 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할 줄 모르고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도 신기한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누가 처음부터 잘하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되네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